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지나고 이제 온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올해 설은 정말 특별한 설을 보냈어요.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제한되는 4명까지밖에 모이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007 영화를 찍듯이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듯이 2명씩 대표를 모아서 4명만 모일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이 되면 만날 수 없으니까 전화로 온라인으로 세배를 하고 이렇게 특별한 제한된 가운데 명절을 지나면서 이게 명절인가, 설을 지나는 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도 다양한 생각과 상황이 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조심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지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 위로받고 함께 즐거운 명절을 지내지만,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처를 받고 갈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같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지요. 제한된 상황 가운데 명절을 지났지만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또 사람들이 승리하며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고린도시에 있었던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주 풍요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이 대학에 갔어요. 도시의 대학에 가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들의 기숙사 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귀한 아들의 방벽에 사진들이 붙었는데, 이건 정욕을 일으키는 아주 여배우들의 낯뜨거운 모습들이 있는 사진이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을 들지 못했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있고 이야기하다가 돌아왔어요. 조용히 있다가 그 불편한 마음을 달래면서 돌아와서 아들에게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이 사진 한 장을 주면서 어머니가, 아들아, 내 사진을 꼭 너의 방 벽에 붙어 두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의 기숙사 방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 사진이 없어지고 딱 한 가지 사진만 있는 거예요. 누구 사진이에요? 네, 어머니의 사진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가지고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진을 그런 사진들 틈에 붙여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진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에,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많은 관심과 세상의 생각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유혹하고 세상에서 주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한 분, 그분의 얼굴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그분의 마음만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근본적인 자리에서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 당시 오늘 본문에 있는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당시 로마의 중심 도시로서 발달된 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문화가 발달된, 그리고 그 도시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물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식인들, 일컬어서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들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논리와 지식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에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똑같은 시대와 똑같은 사회에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삶이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믿음이 차이지요. 무엇이 다른 겁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고린도시에서 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 그것과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교인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관심과 생각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과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는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 그들의 공동체에 드러나는 모습은 분열과 갈등, 그 속에 있는 공동체, 그리고 세속화된 삶, 세속적 삶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세속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세속적 삶과 세속화된 삶,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삶,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속화되어지는 세상과 다름없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삶이 세속의 세상에 빠져버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의 결심, 바울의 사역, 바울의 마음, 그것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땅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워서, 자기를 비워서 또 낮추셔서 종의 형상으로 낮아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님의 마음의 깊은 내용들보다도 그 마음을 품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결심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보인 바울의 모습, 그것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결심,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저 말뿐인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그저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참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참 고소하고 달콤하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말을 참 잘해요. 아, 참 말을 잘하시는구나. 저렇게 말을 하면 참 좋겠다. 책을 읽어보면, 글을 읽어보면 같은 내용인데, 같은 말인데, 같은 내용인데 참 글을 맛깔스럽게 써서 글을 읽으면 참 그게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표현하는 것이 참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에 그렇게 아름다운, 지적이고 또 많은 것들을, 정말 귀한 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듣기 좋은 말을, 더 듣고 싶은 말, 더 아름다운 말을, 더 좋은 말을, 더욱더 고상하고 이러한 논리와 학식이 많은 말을 듣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고린도 그 사회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아니 고린도 그 사회 도시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철학과 또 사회적인 정서에 맞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도 그러한 말을 듣기를, 좋은 말을, 아름다운 것을, 듣기에 좋은 것을,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그가 말하는 말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는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 가지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이야기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내가 듣기에 좋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언어를 나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간증을 좀 접해서 그 간증을 생각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탑스타이죠. 엄정화 씨의 간증을 들었어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하는 이 엄정화 씨의 간증은 주영훈 씨와 이야기하는데 그 주영훈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표정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냐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엄정화 씨는 사실 어려운 삶 속에 자랐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속이 오글거리고 불편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반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불편해서 싫어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배우로서 말을 못하는 어려움에 당해서도 그러한 제한된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주님의 영적인 승리를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 탑스타,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얼굴과 그리고 가장 화려한 모습 속에 살았던 이 배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그 뒤에는, 그 화려함과 밝음 뒤에는, 그 화려한 연기 뒤에는 어두움과 그 인생의 절망의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가라고 해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해도, 학식이 많은 그러한 깊은 학자라고 해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면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고린도시에 있었던 수많은 지식인들과 그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과 더불어 볼 때에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름다운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은 적지 않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멋있는 것으로 나를 표현하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으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까? 그 시대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도, 그리고 그 사회 문화 속에서 로마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요. 오직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박히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주님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아시는 한 학교가 있습니다. 한동대라고요. 한동대학교, 포항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거기에 초대 총장인 별세하신 김영길 장로님, 그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나사에 근무를 하고 표창도 받고 세계적인 학자로 인정받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학학교인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고, 그런데 이 김영길 장로님이, 김영길 총장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고백은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기독교 신앙의 리더, 정말 이 사회 속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희생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키우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동대학을 설립하고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으로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말이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잘 맞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남주자. 한국의 최고의 과학자 석하이면서 얼마나 그가 많은 지식과 그가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게 있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아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모습. 그래서 그 비전을 공유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와 동료였던 한 분은, 그분은 논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그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가 베풀어준 사랑과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 바로 그 삶을 통해서 그가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아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사명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몸부림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나누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그가 얼마나 헬라 철학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가 이제껏 배워왔던,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학식을 자랑하면서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내려놓고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을 품겠다고 하는 바울처럼, 사랑하는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제 정세도, 그리고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도 많이 알고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그냥 알고 그 아는 것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가 나옵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이끄는 통치자들의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밖에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를 남기고 나를 기억하게 하고 설교를 듣고 설교자가 생각난다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면, 설교를 듣고 바울이 생각난다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나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본문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의 순교의 장면을 읽어보면, 그가 사역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꼭 닮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000권을 지었던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생후 6주 만에 시각장애가 됐어요. 생후 6주 만에 앞에 눈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평생을 앞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8,000권의 찬양을 지었어요. 한 목사님이 크로스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앞을 보는,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은혜를 안 주셔서 참 안타까워요. 그랬더니 이 크로스비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내 인생의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할 수 있다면, 내가 세상을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앞을 보지 못하고 눈 먼 상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평생 앞을 바라보고 눈을 떠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가 생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할 건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왜요?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가서 바라보는, 내 눈으로 처음 바라보는 얼굴이 예수님일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못 봤지만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바라볼 것, 내가 처음으로 바라보는 얼굴, 내가 처음으로 바라보는 모습, 예수님의 얼굴일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님,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요. 사람은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는 설득하려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설교에 설득이 포함되어 있지만 설득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우리는 설득되어질 때 그것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너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력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그 역사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서 변화하셨죠. 거기에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 영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제자들의 고백 속에서 하늘에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로부터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과 함께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세 제자가 하산에서 내려갔을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청원에 대해서 제자들이 힘쓰면서 기도했지만, 나름대로 했지만 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냥 우리의 소원을 외치고 우리의 뜻을 구하면서 혼란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고 오직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품는 게 아니라 오직 오늘 본문 말씀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가 주님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설득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알므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